자,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4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여러 문들을 건축하는 이제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회방꾼,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로운 이러한 사역이 진행되는 속에서 항상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도 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표현되는 이 이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을 이렇게 벌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이렇게 보면 왜 이스라엘의 이런 은혜로운 사역에 왜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영주였습니다. 페르시아 정권, 바사 정권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그 분권 통치하고 있던 이제 그런 존재가 바로 산발랏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됐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전부 다 사람들이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던 특히 북쪽 지역 사마리아 쪽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과 혼음을 하게 되고 거기서 형성된 어떤 그 혼혈민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좀 혼합된 그런 족속들이 점점 세를 넓히면서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의 어떤 세를 규합하게 되고 자기들끼리의 어떤 자치 정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면서 이제 그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리고 산발랏의 휘하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의 백성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런 그 헌신과 이런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속에 그들은 동참하지 못했고 먼 데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또 회방하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을 실제로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그렇게 해서 막 전쟁도 벌이는 이런 이제 흉악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도비야라는 거는 누구냐?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산발랏 옆에 딱 붙어갖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아주 그 폄하하고 조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인데 암몬 지역의 그런 영주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암몬 족속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암몬 어떻게 해서 생겨난 그런 그 족속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적대 세력으로 등장을 하는 게 암몬 족속인데 여러분 한번 그 신명기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암몬 족속이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자, 구약성경 297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297쪽에 있는 신명기 23장으로 가서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대목이에요. 4절 신명기 23장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 돼 있죠. 사실상 암몬과 모압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비협조적인, 그러니까 예전서부터 비협조적이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들을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저주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그 도비아라는 사람이 암몬 족속의 영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삐딱한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고 비협조적이었는가? 이들이 그 발생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롯의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고 거기서 탈출을 한 이후에 자기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그런 그 자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대로 치면 이 사람들의 시조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시조가 되느냐면 지금의 그 요르단 있죠, 중동에 그 레바논 옆에 있는 요르단, 거기 요르단의 그 시조가 되는 거예요. 뭐 요르단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요르단의 그 평화유지군으로 대한민국 군대도 거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뭐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그 피파 축구 뭐 예선전 같은 거 할 때 가끔씩 홈 어웨이 경기 하면서 뭐 요르단, 레바논 뭐 많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본 이제 그런 국가일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시조가 바로 이런 암몬과 모압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굳이 뭐 지금 우리가 이 현대적인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손했던 그런, 하나님께 불손했던 그런 족속들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뭐 경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숨겨져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현재 요르단의 시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암몬과 모압 족속인데,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많은 적들이, 주변에 있는 그 이방족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이렇게 회방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원래 겁을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부강해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오히려 역으로 침공을 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사실 불안감에서부터 이런 그 회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자, 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어떤 그 방법으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폄하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가. 자,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자, 저 봐라, 이스라엘이 지금 막 침공하려고 한다. 이스라엘이 막 부강해지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위협을 받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저들을 우리가 먼저 선공을 하든지 아니면 저들의 그 재건 사역을 우리가 방해를 하자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적혀 있는 게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 3절의 말씀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올라간다. 뭐 여우래봐야 사실 뭐 큰 세파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동물인데 그 여우가 펄쩍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돌 성벽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을 아주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언사들인데, 그런 언사들을 막 내뿜을 만큼 이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겁에 질려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자기들도 내부 결속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겁을 먹고 이렇게 물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그 성벽 재건 사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심리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쭉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그 절대적인 어떤 그 위기의 상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내부 결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외적들이 저렇게 우리를 향해서 심리전을 하고 저렇게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또 언제 다시 우리를 먼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이런 막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야, 저 암몬 사람들, 저 도비안에 무슨 뭐 산발라시네, 저런 사람들이 쳐들어와봐야 아무렇지도 않다. 저들은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몽둥이로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는 뭐 지나가는 들개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도 반응을 하고 이 느헤미야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내부 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막 사람들을 규합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그 일을 먼저 하느냐면은,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4절서부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인생을 갈아 넣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데, 아니 여기에 어떻게 이런 그 회방 도움의 손길이 뻗쳐도 시원찮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자꾸만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가라는 이런 원망스러운 상황들, 이런 그 일들이 계속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악재가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죠. 그 뭐 페이지 수 안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다 찾으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대목으로 여러분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자, 10절서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라는 예수님의 지금 이 신약 시대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재건 세력들이 굉장히 그 도비야와 산발랏으로 인해서 회방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이 모습이 조롱당하고 놀림거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 심령 속에 믿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가슴속에 깊이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내가 어떤 자초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뭐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내가 못나서 그런 걸, 내가 어리석은 걸 그걸 뭐 누구를 한탄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야죠.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 우리 인생 속에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어떻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이런 속에서 어떻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리고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가주세요. 신약성경 370. 자, 신약성경 370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세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친동생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서부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걸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내하고 내가 나의 언행심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것을 견뎌내면 그것이 너희가 온전케 되고 복을 받는 그런 복의 축복된 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 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 시대에는 벌써 순교하고 세상을 이제 떠난,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 이후고,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사도가 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자기 형, 육신의 형 그 예수가 뭐 공생애를 하는 걸 보고 좀 못마땅하게 여겼었죠. 그래서 막 동생들하고 쫓아가고 형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했을 때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좀 질책 아닌 질책도 받았던 그런 동생, 그 동생이 고통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온전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다 연결이 되고 돼서 우리의 이게 심령 속에 싹 들어오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의의 길에 섰을 때 나의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성벽을 진짜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쌓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정진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이런 고통과 핍박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복으로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온전케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고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뭐 굳이 뭐 제 얘기를 하기가 참 애매한 거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한 섬기던 교회가, 그때는 제가 이제 풀러턴에 살았었거든요. 풀러턴에서부터 터헝가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크라 센터 저 위로 좀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딱 메타기를 찍어보면은 38마일에서 40마일 정도가 나오는 거리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지금 오늘처럼 새벽기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인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5시 반 전까지 거기를 갔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40마일 길 되는 길을 운전해서.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일어나서 뭐 그래도 씻고 차려입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막 부푼 마음을 안고, 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리고 막 그 터운가까지 운전을 해서 가는데, 그 로컬 길로 쫙 접어들어서 가는데 이제 라이턴 한 번 하고 저 랩턴 하면은 오른쪽에 이제 교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바로 앞이에요. 교회에 다 도착해가고 이제 딱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있길래 쭉 가면서 아무도 없어요. 뭐 건너오는 사람도 없고 앞에서 차도 없고 뭐 그 도로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밖에. 그래서 이제 딱 라이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면서 경찰차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섰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라이턴을 할 때 어떻게 네가 라이턴을 했느냐?
아니 슬로우 다운 하다가 저 거의 뭐 올머스트 스탑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없길래 그냥 라이턴 했는데 뭐가 잘못이냐라고 했더니 올머스트 스탑이 아니라 완전히 컴플레트리 스탑이 되어야 된다. 바퀴가 완전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턴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빨리 뭐 삑 하고 내가 라이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거의 다 쓴 거 같았는데 브레이크 잡으면서, 아니 그거를 이 아침에 꼭 굳이 나를 세워야 되냐고 막 이제 저도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굉장히 젊은 경찰관이었어요 그때. 어쩔 수 없다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티켓을 끊어야 된다고. 아 알았다고. 하여튼 저는 또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그 경찰관하고 아규를 해봐야 무슨 뭐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아유 미안하다고 알았다고. 하여튼 그리고 아이디 주고 티켓을 받은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아니 내가 은혜로운 어떤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또 거의 뭐 500, 뭐 일단 경찰이 세워서 티켓 끊으면 무조건 하여튼 뭐 300불 이상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나? 물론 그것은 저의 잘못이죠. 온전하게 정말 내가 고통법규를 100%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그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하여튼 그냥 막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환란이라고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그 티켓 그거를 또 내려면 또 얼마나 또 고통스러워요 삶이. 그 뭐 참 어렵게 이게 살림살이 속에서 그거를 거의 500불 가까운 돈을 또 티켓을 내야 되고 하니,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의 시그널이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나오면서 좀 더 준비하지 못하고 조금 더 한 5분 더 일찍 서두르지 못하고 이랬던 어떤 그 저의 그 어떤 안일함, 뭐 굳이 얘기하자면 나태함, 참 억울하지만 게으름, 이런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도사 생활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 이후로는 제가 뭐 새벽 기도가 됐든 아니면 주일 예배가 됐든 뭐 늦는 일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일은 없고, 뭐 그때도 사실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괜히 제 마음이 이제 급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특히 사역을 앞두고는 이렇게 굉장히 여유 있게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거를 임하는 이제 그런 어떤 애티튜드가 저한테 그렇게 초임 전도사 때 이렇게 형성이 좀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시험과 이런 어떤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아 내가 오늘 재수 없어갖고 내가 아침부터 내가 경찰 만나고 티켓 받고 말이야, 이렇게 그냥 생각해버리고 아 재수 온 붙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질책이구나. 이것이 내 앞으로의 목회 생활을 위해서 항상 일찍 준비하고 더 서두르라는 어떤 하나님의 시그널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 참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제 자신을 더욱 돌아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그 모습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아이 재수 없게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시험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지혜를 모으지 않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라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과 거룩의 길에,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이 길에 설 때 항상 핍박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어떤 그런 시험이 내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다 있으실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런 연단, 그리고 내가 의의 길에 섰을 때, 헌신의 길에 섰을 때 나에게 쏟아지는 어떤 고통과 시험과 연단들, 이런 것을 이겨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지혜로
나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모든 시험과 모든 연단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런 지체가 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각자의 그런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제목을 먼저 놓고 내가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소서. 어떤 고통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간구하는 그 옛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도 그러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또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